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신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 무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게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가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세상에 증거되고 있는데 보통 열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을 모르는 주님의 또 뜻에 거스르는 그런 세상의 나라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과 민족들과 그리고 땅에 충만한 것 세계에 나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심판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땅 위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선포입니다. 33절이 주님이 주의 자녀에 대한 은혜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34절은 주님이 주님을 거역한 주님을 거부한 그런 민족들에 대한 진멸과 징계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병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 진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진멸은
그 땅에 있는 것을 모두 없앤다는 거죠. 헤렘이라는 말인데 주님이 이 진멸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땅에 나오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위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에 나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나는 어떠한 그 물건도 절대 노략질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다 없애는, 동물도, 물건도, 옷도, 천도 다 없애라는 거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잔혹하고, 주님이 잔인한 걸 제일 싫어하시는데 왜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하실까? 이런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뜻 가운데에서는 그 악의, 이 진멸할 때 진멸의 대상을 주님이 악하다고 했을 때 그 악을 우리 가운데서 제한다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뜻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악의 어떠한 씨도 남기지 말라는 거죠. 씨앗처럼 그것이 다시 뿌리 내리고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 잡초를 뽑을 때 완전히 뽑아야 되죠.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있으면 또 자라나는 것처럼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완전히 그 악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악과 삶을 썩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구별하며 성별하며 악에서 경건으로 구별해내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속된 뜻이죠.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뷰티 서플라이를 하세요. 근데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해마다 그 뷰티 서플라이가 다 모여가지고 큰 그런 전시회를 연답니다. 새로운 상품도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서 거래가 있기도 하고, 그분이 굉장히 그 사업을 크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뷰티 서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라스베가스에 모인다는 거죠. 몇 박 며칠 동안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근데 거기 가시면 항상 당신이 늘 기도하는 분이고 정말 좋은 일들 너무 많이 하셨죠. 가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달라야지, 크리스찬이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는데 항상 가면은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도 그렇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물질적이고 막 그런 것만을 너무 추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야지. 그리고 계속 구별하고, 그래서 뭘 사러 가자, 뭘 보러 가자 막 이렇게 몰려다녀도 그런데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틀째에도 나는 달라 이렇게 되는데, 사흘째가 되면 거기에 점점 녹아들고 젖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흘째쯤 되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쇼핑을 다니고 막 물건을 쫓아다니고 뭐가 좋다 그러면 빨리 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완전히 휩쓸려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게 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매일 기도를 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도 또 저녁이 다르고 새벽이 다른 거죠. 저녁에 자기 전에 고민을 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고 1시간을 앉아서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 순간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걸 왜 저녁엔 고민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구별되고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주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삶의 연합을, 우리 가운데 성결함을 그렇게 구하시는 뜻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늘 악을 진멸하고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근데 이 진멸의 뜻이 에돔 족속 위에 임했다는 거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같은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같이 나왔는데, 그런데 서로 반목하고
끝까지 원수처럼 지낸 그런 민족이죠. 에돔 위에 내렸는데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에서 몇 번 나누었던 것처럼 에돔에게는 좀 특별한 게 있죠. 에돔은 바벨론과 연합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이 예루살렘 가운데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다 끌려간 건 아니고 남아있겠죠. 귀족과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중심으로 해서 끌려갔는데 그 남아있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안 좋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레드라인이 있는데 에돔 족속이 그걸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웃집이 불이 났는데 이재민이 되고 다 집을 떠났는데 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거죠. 주님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에돔 족속이 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단순히 나쁜 일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징계를 할 때 그 옆에서 끼어들어서 그 악행을 저지른 거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용납하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우겨쌈을 당할 때 그럴 때 나서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렇게 개입하거나 그것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에 보면 아주 명백히 두 민족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역사 속에서 진멸을 받게 되죠. 완전히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에돔의 불행함은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을 공략했는데 자기들도 바벨론에 희생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리는 로마 시대까지 가는데 그때 가면 이름이 물론 이두메라고 바뀌지만 다 에돔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정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민족이 존재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그 심판의 끝을 보셨다는 거죠. 늘 주님 안에서 쓰러지더라도 절대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죠. 그런 사람을 양과 순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데 에돔 백성이 그런 화목제의 제물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들소는 네레임이라는 말인데 힘을 상징하는 힘의 상징으로 항상 쓰입니다. 들소는 제사동물이 아닌데 그런데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와 염소와 양이 다 같이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질 거라는 거죠. 그것은 이 에돔의 자랑, 에돔은 아주 고지대에 있고 이런 포도나무가 많고 이렇게 아주 풍족한 땅이었는데 그런 에돔의 모든 번성함이라는 것이 완전히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기서 보복이라는 말이 낙함이라는 말인데 보복이라기보다는 보상, 보수 이런 거죠. 우리가 일하고 보수를 받는 것처럼 이것이 에돔이 한 일에 대한 주님의 보응이다. 자신들이 치러야 할 보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신원하시는 것이라. 신원이라는 것은 그 억울함 같은 걸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뤄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9절에 보면 에돔은 사해 근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화산이 많았다고 그러죠. 9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그래서 유황과 역청에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죠. 그것처럼 완전한 진멸, 끝이 날 때까지 징계가 끝나지 않아서 에돔은 완전히 끝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1절에 가면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거리라. 줄과 추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도구죠. 줄과 추를 이용해서 그 건축의 계획을 세우고 그 건축을 재단하는 건데, 그 줄과 추가 혼란과 공허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에돔 땅에는 혼란과 공허가 끊이지 않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동물원도 아니고 모든 동물, 타조, 여기 나오는 당하새 11절에 이런 건 펠리칸이라고 그러죠.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뭐 이렇게 쭉 들짐승, 이리, 수렴소, 올빼미, 뭐 부엉이, 솔개, 이렇게 이 많은 동물들을 나열했어요. 근데 이 뜻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안에서 그 안에 펼쳐졌던 모든 질서가 다 도말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처음 시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창세 때처럼 모든 것이 원시 자연이었던 것처럼 그런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 앞에 펼쳐졌던 모든 시간들의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에 나왔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뭔가 이 땅에 나왔던 건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와 뜻을 주님이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징계죠. 이런 무서운 징계를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에돔은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잠잠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아이고 뭐 예수는 혼자 믿는 것처럼 그러더니만, 우리 이틀 전에 나눴나요? 쌤통이다, 이런.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일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네 뭐 이러고 중보한다고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주님은 하나님한테 벼락을 맞는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징계가 우리를 향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럴 땐 침묵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동물들에게 땅을 나눠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처음에 분배했을 때 나왔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질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야생 동물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서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황무해진다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33절에는 너희가 준비되지 않고 너희 배가 준비되지 않고 돛을 올리지 않아도 그래도 하늘의 축복을 담고 가게 되는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4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도 그 끝까지 다 진멸하고 그 끝을 완전히 하나님이 도말하고 말겠다, 완전한 징계입니다. 은혜와 공의, 징계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인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화타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의 전설적인 명의가 있죠. 삼국시대 위나라 때의 명의인데, 위나라 왕이 어느 날 화타를 불렀다고 해요. 화타가 너무 전설적인 의사고 명의로 중국 전체 이름을 떨치니까 왕이 궁금해서 부른 거죠. 왕이 화타를 불러서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이 이르기를 너가 세상 최고의 명의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화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삼형제가 다 아버지한테 의술을 배워서 다 의사가 되었는데 저는 저희 형들한테 비하면 그 실력을 비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가 그렇게 세상에 유명한 명인데 너희 형들 얘기는 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아픈 사람이 오면 그걸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죽기 직전에 그것을 살려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명의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둘째 형은
심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 마음이 상한 다음에 몸이 상하는 건데, 몸이 상하기 전에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을 고치는 거죠. 마음을 어루만지고. 여인을 보면 안색이 안 좋은데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 그냥 두면은 이제 머리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을 어루만져서 아프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심이라고. 자기 큰형은 신인 거죠. 신의. 그래서 마음도 상하기 전에,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상하기 전에 건강할 때 건강을 돌보는. 그래서 그 마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지난 수십 년간 한 명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의사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가 살아나면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조금 아프다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뜨거운 차 한 잔 마시고 자서 나으면 그게 더 큰 은혜죠. 그거보다 건강해서 아예 아프지 않으면 그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뿐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힘들고 무너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고 닥치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교부장님, 애참부장님,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은 안 오신 것 같고 여기 부회장님이나 임원이 계신가요? 우리 여선교회 대표 한 분하고 해서 우리 끝나고 우리 친교 뒤에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몬트레이 교역자 협의회를 우리 교회에서 갔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하루하루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많은 은혜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며 그 은혜를 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분별하며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설령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매일매일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누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저녁에 락긴 교육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하루 같이 자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연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이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아무도 아프거나 다치는 아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알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함께함으로 그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견고한 삶의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돕는 학부형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행사를 그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